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에 있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죄의 기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속성과 특징을 잘 헤아려서 그런 죄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넘어가거나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인간이 범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쭉 이렇게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많은 분량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아지거나 더 복되질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더 복되지 않습니다. 더 저주스러워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15절의 내용을 보면 원수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믿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죄로 인한 결과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16절에 보면 고통이 수반이 돼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죄의 결과는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고통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죄를 지면 지을수록 영적, 육적 고통이 커지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이 너의 원이지만 네가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가 잘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은 지역에 그 환경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평생 수고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변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과 같이 환경 자체가 이제 척박하고 거칠고 황량해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요소를 지니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면 죄로 인한 이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죄를 지으면 잘 될 줄 알거든요. 그 죄를 지면 만족감을 주는 줄 알거든요. 그 죄를 지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죄의 결과를 보면 그것이 잠깐이에요.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그 죄의 대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로 인해서 얻는 거에 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죄로 인해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도박에 중독되어 있거나 술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는 그 외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장 무엇인가 이익이 있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영혼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도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이 인간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된 거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다리를 담고 있거나 아직도 그 죄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거나 아직도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고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이 근동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고 다니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거죠.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을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소중한 가죽옷,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죽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 입혀주신 예수님 이외에 또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가죽옷이 무엇이 있었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가죽옷은 무엇인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절대로
결코 죄에 물들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